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일성 목사입니다. 알기만 해도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실마리를 풀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굉장히 좋은 영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요나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요나서는 부족한 선지자 요나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한 선지자 요나와 우리가 닮은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기만 해도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영적 지식들,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네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랑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내리셨어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를 막으시려고 풍랑을 내리셔서 그의 길을 막으셨죠. 풍랑을 맞고 있는 그 배와 요나는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풍랑 맞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제어가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어가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아니요, 요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어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제어하지 말라. 제어할 수 없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요나와 같은 풍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캄캄하고, 지금 어떤 일을 맞았을 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풍랑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요, 풍랑 가운데 할 일이 뭐겠습니까? 멈춰야 돼요. 그리고 통제권을 내가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나가 통제권을 가지고서 막 몸부림쳐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고 힘만 빠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죠. 내가 하려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통제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좀 다른 말로 인생의 주권을 바꾸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이때 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로 넘겨드리고 내가 항복하고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돼주세요 하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풍랑을 맞았을 때가 적기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적기라고 해서. 근데 이런 풍랑도요, 굉장히 나를 새롭게 하는, 힘들지만 도구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떻게 바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구주가 되는 거죠. 요때 할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풍랑 맞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나 감동이나 어떤 사인들이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그것들을 붙잡고 서서히 가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어떤 깨달아지는 것과 마음에 감동되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하다가 이제 한 15년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목적이 뭐였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람 세우는 거 못지않게 건물 좀 지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고, 또 그 못지않게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되게 많이 제한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목회 1순위로 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이거 하려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2순위, 3순위로 가는 거죠. 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더라고요. 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늘어놔 버렸어요. 그냥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늘어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받겠다 하니까 그때 비로소 제 삶의 목회에 하나님 뭔가를 뚜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알게 됐어요. 지금 풍랑 맞았습니까? 되게 무섭고 공포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통제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내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과감하게 한번 제로 베이스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이라도 내가 붙잡고 그거 붙잡고 나가보겠다. 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 잡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도 있지만 뭐 자연 발생적인 풍랑, 뭐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었지 않았습니까? 뭐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풍랑. 근데 반응을 잘 하시면 돼요.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인이다. 제로 웨이스로 만들고 주시는 사인 하나만 붙잡고 나가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영적 지식이 굉장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물고기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이제 물속에 빠져졌잖아요. 물고기가 준비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하셨대요. 근데 물고기 안에서 뭐였나 보니까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현실에 딱 떨어지면요 모르세요. 뭐냐면 지금 물고기 뱃속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물고기 뱃속. 근데 고난 당했을 때 요나는 뭐냐면 기도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임하면 생각보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읽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안 보면 몰라요. 예를 들어가 제가 구직 중에 있습니다. 뭔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구해지면 그거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잃어버리죠. 안 돼요. 걱정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도를 잘 못하신다. 생각보다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신다.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옮겨지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 아닙니까? 기도의 골방이구나. 머리는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인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이 못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이렇게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대부분은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열심을 좀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난이다.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고난 중에 있구나. 난 기도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빨리 가셔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 있는 게 몸으로 체득되려면 되게 많이 반복하셔야 돼. 다시 머리는 알고 있지만 몸이 체득하려면 되게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바로 기도하자. 조금 힘들면 바로 기도하자. 고난 중에 기도하자. 이게 몸이 체득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요 여기서 갈라져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게 되고 고비를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어려웠던 점을 벗어나게 돼요.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벗어나 본 경험이 있는 목회자와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난 중에 내가 고난이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는 장소를 좀 예비해야 되겠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저도 모르게 강단 있잖아요. 강단 막 쾅쾅 치면서 기도했어요. 꽝! 꽝! 못지라는 것처럼 아마 성도님들 놀랐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이 어느새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 기도 가운데 경험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움을 주시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면은 뭔가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은혜를 또 더불어 받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박농쿨이라는 그런 기자재를 사용하셔가지고 요나의 감정을 이끌어 오세요. 요나가 화를 내요. 요나서 보면은요, 요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겠다는 거죠. 근데 4장 그 뒤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죽겠다고 하니까는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죽겠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요나는 죽어야 돼. 그냥 죽겠다고 했으면 죽어 주셔야 되죠. 죽여줘야 되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다루세요. 그 감정을 다루십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한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보면서 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았나? 아내에게 성내는 것이 옳았나? 내가 속으로 그 사람에게 성내는 것이 옳았나? 이거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낸 적 없으십니까? 화낸 적 없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요, 다 옳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존심 상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거 같고, 이런 거로 성내는 거예요. 되게 진짜 뭐 성낼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성낼 필요가 없는 걸 성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 되게 우리를 좀 이렇게 절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제가 이제 요나서 설교할 때 그런 그 소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말라 죽을 수 있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말라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왜 이렇게 성질을 내나? 왜 이렇게 속상해 하나?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나? 오히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세요. 요나를 이 감정을 잘 다루세요. 예를 들면 요나가 막 화를 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으나이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요걸 한 대 딱 때리고 싶더라고요. 요나 요 땅콩으로다가 죄송합니다. 그 감정을 다루시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의 성내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분노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하는 이유 다 알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인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걸 바라본 이 선지자 요나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요나의 분노를 아세요. 요나의 깊은 마음의 그 분노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의 지점을 알고 계시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자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질병이 있었는데 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걸로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얘기하면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혼자 또 있을 때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이런 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게 자꾸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만약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좋아할까? 어떠셨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날 좋아하고 사랑할까? 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정말 내 바닥, 아니 저 죄악들,
허물들을 다 아시는데도 나를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나를 안 버리세요. 요나서 읽으면서 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요나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왜 쓰시나?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귀중한 그런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영상 보시지 않습니까? 뭐 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확실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다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은가? 그 다음에 더 깊은 게 있어요. 이것과 함께 내가 너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받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감정을 내가 다 나의 것으로 받고 있다. 참 나의 것으로 받고 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기만 해도 내가 인생이 풀리는 그런 영적인 지식들. 마지막은 이거예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요나서가 기가 막히게 끝나요.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화가 납니다.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맨날 죽는데 하여튼.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서 요나에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 기도할 때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 보면은 내 이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감정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는 성질 내면서 끝나요. 성질 내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무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해주세요. 마무리를 너무. 요나서가 이렇게 전하는 저에게는 강한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내가 부족해도 마무리는 하나님 해주신다.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마무리를 잘해주신다.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진짜 되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신다. 마무리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 부족한 선지자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부족한 선지자를 마지막까지 세우시면서 마무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그 불신자처럼, 불신자죠. 니느웨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끼는 자. 집에 불신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끼는 자. 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그 행동이 책임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을 약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복음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아끼신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나는 그러면요. 요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네가 부족하고 속상하고 좀 모자라도 내가 너 세우겠다. 마지막까지 요나를 그 자리에 세우세요. 니느웨에.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내 사명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가기 싫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기 싫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신 곳, 허락하지 않으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땅과 그 장소와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너는 서 있기만 해라. 마무리는 내가 한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병으로도 먼저 갈 수 있고 또 사고로도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도 어떻게 할까? 마무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성질내며 끝났는데도 마무리를 주님이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부족하게 살고 마지막까지 믿음 없이 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천국을 주시고 마무리를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그런 장치들이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이 임했을 때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주인 바꾸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는 그냥 빨리 기도의 불로 가셔야 됩니다. 부르셔야 돼요. 말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낼 때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날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는가? 요나서를 봐라. 4장에서 요나는 성질내며 끝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정,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그 말씀이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풍랑을 맞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성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나를 쓰시나 고민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분 때문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